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인들의 나름도 같이 Oh
함께 일어나셔서 2022년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생명의 주님,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평화가 또 우리 심령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밝혀 살게 하소서. 우리 주보 앞에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 공동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할 이 계절에 우리 속에 가득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 우리를 삼키고 있는 거짓과 욕심의 바람을 잠재워 주옵소서.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부정과 부패, 거짓을 잠재워 주옵소서. 눈이 밝아져야 할 이 계절에 목동들이 본 그 별빛을 보게 하옵소서. 귀가 맑아져야 할 이 계절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따사로운 정이 필요한 이 계절에 주님의 그 따뜻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용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저희들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은 죄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시기 질투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무역 전쟁에 불을 지피고 끝날 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세계 경제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스러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소득 양극화, 민생 경제 회복 불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많은 기업과 배고픔에 버티지 못하고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버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민생은 뒷전에 두고 서민 생활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관료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치권과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통령에게도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고픔이 없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백성의 명령을 따르도록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은 대통령과 관료들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불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교우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떠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결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해 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주보에 제 말씀 제목을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아이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원어에는 이제 손을 이렇게 얹어 놓다. 아이에게 손을 머리라고는 꼭 안 나오고 아이에게 이렇게 어깨라든가 등에다 얹어 놓고 기도해 주시면 축복 기도겠죠.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건을 비난하고 이렇게 제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갓난 아기부터 7세까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우리식으로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허락해라. 내게 오게 해라. 금지하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방해하거나 막거나 제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맞아 주시죠. 그리고 안수하고 주님께서 아이들의 몸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 주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2023년, 2022년 시작됐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특별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계속 보게 돼요. 이렇게 다치진 않을지 부딪히진 않을지 막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한국이 우루과이와의 접전 끝에 무승부를 하고 이제 내일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피파 24위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하고, 우루과이가 12위, 작년엔 준우승을 했고 1회가 우루과이에서 했는데 우루과이가 또 우승을 했던,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잘 싸웠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시즌이 돼서 축구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아르헨티나에 한국 청소년이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남미 축구도 유명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그 청소년이 이제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그 친구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남미 축구와 한국 축구는 어떻게 다르나요? 뭐라고 이 친구가 대답을 했을까요? 남미 친구들은 즐기려고 축구를 하고, 한국 친구들은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데,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고 실수하게 되고, 남미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자기 기량을 10분 발휘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앞둔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는 격려의 말이 있죠. 잘해라, 잘하고 와. 그리고 항상 그 뒤에 붙는 말이 뭐죠? 뒤따라 붙는 말이 뭐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야, 잘하고 와, 실수하지 말고. 근데 이 잘해라는 말이 워낙 우리가 입에 붙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뭘 줘요? 압박감을 줘요. 잘해야 돼. 저도 약간 그런 잘해야 되는 그 컴플렉스예요. 잘해야 돼.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항상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불안감을 또 가중시킵니다. 잘해야 되면 또 압박감과 더불어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나 큰일을 앞둔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음 편히 먹고 즐기다 와, 놀다 와 라고 한다면 한결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잘해라는 말보다는 뭐 하라? 놀다 와, 즐기다 와. 저도 딸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놀다 와,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를 죽을 쓰고, 설교를 이렇게 즐기면서 하면 설교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잘하려고 하면은 좀 뭐가 안 되고, 그냥 가서 편하고 놀다 오면 뭐가 잘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하려고 하는 컴플렉스. 잘하려는 사람은 뭐한 사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즐기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어요. 경직되기 때문에 창의성도 떨어지고, 즐기는 사람, 노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안에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자. 기도하면서 준비했나, 설렁설렁 준비했나, 어디 보자.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말씀의 잔치에 함께 즐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과 제자들이 180도 다른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갓난아기부터 7세까지 정말 아이들이죠. 고딩, 중딩, 초딩도 아닌 입학 전에 그런 아이들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로 보았을 때 예수님 당시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존중받기보다는 무시당하는 사회적 그런 풍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시대만 해도, 제가 72년생인데 그 아이들이 좀 무시당하는, 학교에서건 뭐 어른 사회 속에서 상당히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저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화풀이 대상이랄까요? 괜히 잘못도 없는데 어르신들 화나면 그냥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선생님들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저도 뺨을 참 많이 맞았어요. 나와, 이 어금니 다물어. 그 어떤 선생님은 남자들 이제 뭐 성희롱일 수 있는데 막 이마부터 이렇게 때리기 시작해요. 세게 때리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남자의 성기를 막 이렇게 때리면 애들이 막 웃죠. 이거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은. 애들이 장난감 취급을 받던,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정말 명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막지 마라. 아이들 오게 해라.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이 말씀을 18장에서 또 해주고 계세요. 1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그 앞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9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이 언행이 일치되는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어린아이가 큰 이유는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이 자기 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지위 자체가 대접받지 못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의미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린이 노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어린이, 그 당시는 뭐 노예가 신분제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맞아주는 사람은 누구를 맞아주는 것이다? 나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못 박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건 제가 좀 의역한 것인데, 연자 맷돌에 매여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죠.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똑같은 인격으로, 아이건 어른이건 구별 없이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거기를 이제 떠나십니다. 우리 안에도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도 7살 먹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고 7순이고 8순인데 왜 내가 살고 있다니요. 그 현대 심리학에서 많은 관심을 두는 분야가 이 무의식이라는 분야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인지하는 의식 세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작고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 크다고 지금 계속 연구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이
내가 잘 모르는 이 무의식이 나의 삶을,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의 이 강력한 힘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의식이 뭔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느냐? 간단하게 무의식을 설명하면 우리의 본능, 감정, 습관이 이 무의식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죠? 평생 간다는 거죠. 3살 버릇. 한 번 몸에 어린 시절 길들여진 습관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의식이고, 놀랍게 이 무의식의 나이가 7살이래요. 7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딱 헬라어로 파이디온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이 연구에 따르면 무의식은 성장하지 않은 채로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 상태로. 이 무의식의 내 안에 있는 존재는, 또 다른 존재는, 우리는 몸도 크고 의식도 크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은 그냥 7살인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든이 되어도 7살 먹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담이 엄청 심리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든 어르신 안에도 7살 먹은 애가 있다는 것이죠. 7살 무의식의 이 아이는 화가 날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먹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이제 불뚝불뚝 이제 올라오게 돼요. 야, 넌 다 큰 어른이 꼭 몇 살 먹은 아이처럼 행동하냐 그러죠? 7살 먹은 애처럼 행동하냐. 우리 남편들에게도 당신은 이렇게 꼭 7살 먹은 애 같아. 이렇게 표현 많이 그렇게 나이는 지금 50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꼭 그 미운 7살 애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죠.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 안에 7살 먹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무의식의 어린 아이를 오늘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죠. 억압하고 무시하고 혼내면서 철저하게 외면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울지 마. 애가 우는데 울지 말라. 까불지 마. 놀고 싶은데 까부리고 싶은데 까불지 마. 하지 마. 먹지 마. 7살 아이는 때때로 울고 싶고, 왜? 이 아이는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까불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근데 무조건 하지 마 하면서 억압하는 가운데 7살 이 아이는 병이 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문제를 이제 케어 가다 보면 이 무의식의 아이가 병들어 있는, 어릴 때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무의식의 아이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또 치유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7살 먹은 아이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느껴본 적 있나요? 뭘 사고 싶어. 그럼 애가 된 것 같아요. 꼭 이거 안 사면 큰일 나는 것 같고 화가 나. 그럼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어른처럼 내 안에 있는 이 7살 먹은 아이는 아이처럼 대해줘야 돼요. 아이처럼. 7살 먹은 아이처럼.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면 좋아요. 나는 준원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아이에게
뭐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세요. 7살 먹은 애가 있다. 내 안에 걔한테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부르고 싶은, 우리가 태명을 지어주는 것처럼. 저는 햇살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햇살, 햇살아, 햇살아. 그 아이와 하루에 10분씩 대화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화나고 속상할 때 햇살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속상해? 이렇게 뭐에 중독돼 있어. 쇼핑에 중독돼 있어. 야, 너 이렇게 뭘 사고 싶어해? 왜 그래?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아파. 그럼 햇살아, 너 왜 그래? 하고 내 안에 있는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 뇌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10분, 뭔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화가 났을 때 뭔가 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독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10분만 잡아두면 거기서 놓이게 되는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 게 10분 모래시계예요.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자꾸 뭐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10분 딱 해놓고, 야 햇살아, 너 뭐 이렇게 자꾸 뭘 사고 싶냐? 뭐 필요하냐?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분 동안 얘랑 대화하다 보면 또 누구랑 대화하게 될까요?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못 오게 했지만 주님을 맞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날 때 누구랑 또 만나길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아이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아이를 기뻐하세요. 상처받은 아이를, 울고 있는 아이와 만나고 싶어. 어른인 척하면서 주님 저 오늘 11조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주일 성수도 잘했어요. 이런 어른인 척하는 우리 말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우리 신앙인 척하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7살 먹은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갔을 때 주님이 뭐 해주세요?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울고 있는 아이와 계속 같이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의 아이가 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분 모래시계 요즘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뭐가 좀 이렇게 답답할 때 딱 10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햇살이와 대화를 하고 주님과 대화하다면 진정이 되고, 굳이 뭐 그걸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거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낼 필요가 있나? 내가 뭐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놓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7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라고 했죠? 소크라테스가? 이게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라기보단 신전에 있던 문구래요. 내 자신을 알라. 이것을 이제 설파한 것이죠. 너의 무지를 알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동양인이, 한국인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은 뭐처럼 들려요? 네 꼬라지를 알아. 꼬라지를 알아. 너가 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알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꼬라지하고는 달라요. 셀프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개인이라는 단어가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 어원을 분석해보면, 쪼개보면 둘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남는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공통점을 찾잖아요. 둘이 뭉실한 거, 야, 묻어가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튀지 마. 튀지 마. 줄 잘 서. 이렇게 묻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차량 색상이 3가지가 있대요. 화이트, 블랙, 실버. 예.
다 뭐 하는 색상들이죠? 튀지 않는 색깔. 빨간 거 이런 거 안 좋아. 노란 거 이런 거 안 좋아한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이 서양에서 이 자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공통점이 없는 오직 나 자신이 나라는 거예요. 너를 알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공통점이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나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를 셀프라고, 네 자신이라고 해요. 느낌이 다르죠? 이 꼬라지를 알라가 아니라 정말 너가 누구인지를 찾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얘기를 이화영 선생님도 하세요. 이화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천재로 태어난대요. 우리의 이 7살 먹은 아이는 다 태어나면서 천재래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튀지 마라, 또 가정에서 튀지 마라, 학교 가서 1등 해라, 사회에서 친구가 되라 하면서 뭐가 덮어지는 거예요? 나의 천재성이 덮어지고 365명이 있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은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위를 매기죠? 36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360명이 모두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일까요? 우리는 360명 있으면 1등부터 360명을 이렇게 경쟁해서 이렇게 매겨야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360명이 다 자기가 원하는 360도의 방향으로 다 흩어지면 자기 분야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다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뭐가 되려고 해라? 유일한 나가 되려고 해라. 베스트 원이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너가 되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7살 먹은 아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 덮어버렸죠. 다 무시해버리고, 뭐 쫓아버리고, 억압하고. 세상에서 유일한 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해집니다. 하루에 10분 모래시계,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하나씩 구입해 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요즘 이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잠깐 멈추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10분이에요. 근데 10분 지나면 내가 막 뭔가 하고자 했던, 화났던 그런 것들이 진정되면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이 10분의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10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린아이인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신 분 있나요? 이 영상? 없나요? 계단에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또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의미할까요? 계단은 뭘 의미하고 떨어지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응? 성공과 실패. 우리는 다 어디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성공해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만약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꼭대기에 섰어요.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한 번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왜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올라가는 순간 또 무수한 뭘 해요? 실패와 좌절을 하죠. 그러면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 뭐가 강해질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자살하시는 분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실패하다가 올라가서 또 떨어져도 이 사람은 뭘 알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다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난 죽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성공에 대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저는 저 스프링이 보이더라고요. 스프링이.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누가 안아주세요? 주님이 안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안아주시는. 저는 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떨어질 때 우리의 아이가 상처받죠. 아파하고. 그런데 주님이 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실패하도록 뭐 해야 돼요? 내둬야 돼요. 그래야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다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힘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뭔가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잘 작동이 안 될 때, 화가 날 때, 자꾸 뭐에 집착을 할 때, 이거 안 사면 막 미칠 것 같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10분 잠깐 타이머를 맞춰놓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소환시켜서 대화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니? 혼내면 안 돼. 절대 혼내면 안 돼. 윽박지르면 안 돼. 어르고 달래야 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주님이 안수해 주셨던 것처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를 여러분도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누구께?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 아이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과 창조성과 저는 창조라는 말이 새롭게 해석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도 또 주님의 놀라운 창조에 함께 할 수 있구나. 유일한 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행복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이름을 지어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그 친구 상태가 좀 어떤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니? 요즘 어떠니? 뭐 힘든 데는 없니? 아픈 데는 없니?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좀 안아주시고 외로워하고 있다면 도닥여 주시고 아파하고 있다면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주님께 같이 데리고 나가서 주님 이 아이 내 안에 어린 아이 주님이 오늘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손잡아주고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위로한다, 빨리 나아라. 하루에 10분씩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고 또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런 10분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근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몽소에게 주시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장학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 꽃 피우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년을 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신 가정 주님께서 그 아이를 기뻐하여 주셔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차량을 한번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차량에서 여러 가지 좀 소리도 좀 나고, 그래서 그 교회 차량 문제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당회와 관리부 좀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 부장은 이동현 집사님이고 차량 부장은 이강희 집사님, 그리고 관리부원은 김웅기 집사님, 윤재진 성도님, 최대성 성도님, 주재영 성도님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당회원들도 같이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바짝 다가와서 좀 바쁜 일정인데요. 다음 주에 재직회 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 또 각 교관별로 총회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둘째 주에는 정책당회, 내년도를 좀 준비하는 정책당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예결산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주가 이제 성탄절하고 송년주일이 같이 겹쳤는데 예결산위원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를 주보에 실어 넣었는데 내가 어느 부서인지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의사역팀에서 창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에서 추모곡 2곡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고 왔습니다. 그동안 장장 3개월 동안 노래를 지도해 주신 우리 준목님, 그리고 함께 연습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은혜로운 시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사역팀에서 예정한 철로역정 세미나는 우리가 빨리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예약이 마감이 되었고, 또 차량 문제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차가 좀 해결이 되면 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 가야 백인 패밀리 합창단 제4회 정기 연주에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내일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전석 지사님 이렇게 바쁘신 일정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노산 이은상과 대통령 북토크, 여기 준목님도 북토크 게스트로 참여하시는데 12월 2일 날 6시 반 경남 도민일보 3층, 그리고 북청사나이 유택걸 출판 기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 진해 흑백다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일정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더 추가할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교회, 우리 사랑 한교회 같이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주의 동산 우리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지켜온 동산, 우리 민족 교회 하나 되어 나가리라. 그 뜻이니 우리 교회 이웃사랑 실천하리라.
역사와 시대 앞에 당당하리라. 우리 사랑한 교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 안에 있는 7살 먹은 아이와 잘 지내기를,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 고단한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창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또 유가족들 위에, 태극 전사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 나누시고 간식 드시면서 또 우리 찬양부 또 당에 같이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은 고구마와 김치 되겠습니다.
지금은 운전선 달라 빠져버리니까 보통 보면 이제 12인승으로 나옵니다.
충분한 분들이 아버니까 여러 분들이니까 차라리 25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또 어떤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실 거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실을 했으면 바람이고 교실을 했으면 좀 스타리아가 아마 세력이 아닐까. 아이가 사과는 뭐 고학교에서 가운데 안 되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그만큼 차이.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 재미를 들으면 보통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4명, 5명으로 가시는 게 있다는데 안에 많이 파는 게는 이제 안에 하는데 사람하면 신경도 많이 쓰고 근데 요즘 재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제일 중요한 하지 않나요? 차량으로 차량 가격은 3,500. 안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시골에 마물산 할아버지가 젊이와 하고 싶고 시골 다니는 참 힘들어 보이는 정신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관리부의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부한테 일임해서 그럼 마음 재밌게 보고하고 관리부에서 진행하는 거죠. 차량 사람도 부장이 있겠죠. 아는 사람이 어차피 가격은 나와 있을 거고 아는 분한테 해야 서비스도 좋고 렌트사람도 깔아주고 썬팅도 해주고 어차피 똑같이 그거 그냥 아는 사람이 딜러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금리 부분이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 그것을 딜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따고 나는데 쌀로 보이는 거 이런 기사님이 이름에서 어차피 차 설명하면 나와서 지금 소요되는 게
내용이